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0월 기독봉사의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시고 고난 내용은 편이시고 고난이로 안전하고 복음까지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아멘. 요나서는 크게 구약 율법서, 애언서 할 때 율법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리고 애언서, 구약을 크게는 율법과 애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과 애언. 그래서 애언서는 4개의 대애언서가 있고 12개의 소애언서가 있는데 그 소애언서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제가 이제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가 그 선지 예언서 중에 아주 좀 독특하고 아주 또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랄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정말 잘 묘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제가 요나서를 특별히 많은 선지 예언서 중에 요나서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그 묘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동지의식을 갖고 어떤 공감을 갖는다 할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어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요나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그 미션이 뭐냐면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미션이. 그럴 때에 마치 우리 감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역사상 우리가 참 그 일본에게 많이 시달려 받았잖아요. 또 중국에도 시달리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놈들, 성규 씨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감각에 좀 닿게 표현하려면은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놈들, 우리가 늘 편치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역사적으로 괴롭혔고 지금도 현재 진행이고 그럴 때에 일본이 곧 망할 것 같다. 니네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저런 놈들 멸망시켜버리지 뭘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세요?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아니야. 저 일본 사람들이 천지분간이 모르고 저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깨닫게 해서 자기들을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크게 볼 것도 없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의 뜻,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요새 냉담자다. 흔히 이제 천주교에서 냉담자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냉담자들이 많죠, 솔직히. 그러니까 쉽게 표현 삐진 거죠. 하나님하고 좀 뭔가 좀 이게 별로 냉한 거예요. 마치 부부가 쇼윈도 부부처럼 살기는 같이 살지만은 그냥 죽지고 사는 부부들이 많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부같이 평생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정말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부부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보니까 황혼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이렇게 신앙을 마치 연애라고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의 요소는 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인드가 많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계속 회유선이죠. 회유선이고 그럴 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하나님하고 맞서서 이길 수 없죠. 사실 이길 수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대세 앞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약한 존재인데, 그냥 맞서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오늘 신앙의 많은 갈등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해 준 것이 요나서라는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명자들에게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장면.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도 인사이트를 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잖아요. 천지 창조가 되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어떤 관리인으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최고의 창조 피조물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처음에 시작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하시고 하고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가는 거라.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다. 신낙원, 좋은 번역이면 신낙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낙원을 상실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인간이 왜 이렇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가 왜 산다는 식으로 괴로울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낙원에서 추방돼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이 겨우 살아가는 그런 정말 불쌍한 실존으로 던져졌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사의 첫 번째 단추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프로젝트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창세기 12장이 구속사의 첫 출발점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보자는 하나님의 첫 시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어떤 로드맵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우리 이제 손주가 이번에 네 번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먼저 태어난 녀석이 그렇게 시기를 해. 자기 사랑이 이쪽으로 옮기는, 그러죠?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데요. 동생을 얻은 그 형의 마음이 마치 그 첩을 얻은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같아.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뻐하던 그 남편이 첩을 얻으면 얼마나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에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들이라면 동생 얻은 그 형의 그 마인드가.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무슨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우리는 이걸 그 쇼비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광신적인 애국주의. 요새 중국이 굉장히 그 쇼비니즘에 빠졌죠. 아주 애국주의로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최고다. 세계는 다 우리한테 조국을 바쳐야 돼. 옛날 그 중화 사상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데 무슨 이런 의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할 때 이게 극단적인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이방인을 만드셨느냐. 탈무드에 보면은 지옥의 뗄가는 표에서 만들었지. 끔찍한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에 성막도 그렇고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할례받은 남자들만 들어오는 거고, 여자들은 성전 밖에 여인의 뜰에 있는 거고, 이방인들도 혹시 예배드리고 싶으면 이방인의 뜰에서 드려. 얘네들 감히 아주 우리 유교 제사 드릴 때에 큰 제사 있잖아요. 큰 제사. 종종에서 하는 제사들 있잖아요. 큰 어떤. 그럴 때 보면은 적손들, 적자들은 제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고, 소손들은 뒤쪽에 감히 부르지 못해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조상들 묘를 향해서 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치 남자, 곧 할례받은 남자, 여자는 뒤, 그리고 이방인은 더 뒤에, 이방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그놈들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온다면 죽여버려요. 성전을 침범했다 하면 마치 우사 사건 같이 하나님이 벼락을 때도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별이.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거든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가 최고야. 물론 똑똑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대단한 민족인데 너무 지나치죠. 근데 그런 의식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야 하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 요나서.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예수님 자꾸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며 일을 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고넬료를 칭찬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본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못 봤다. 백부장을 칭찬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이방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리자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방인에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러느냐. 이방인들을 좀 지옥에 뺏을 것 같은 인들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개 군으로 만드신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의 첫 출발점으로 했을 뿐이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새마을운동 할 때 처음에 새마을운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을 할 때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근대화, 조국 근대화, 그때 우리 어릴 때도 조국 근대화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조국 근대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새마을운동한다 할 때에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시범, 우리 이제 아파트 보잖아요.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시범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마을운동도 처음에는 충청도부터 시작했어요. 충청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충청도 사람들은 청풍명월이가 옛날부터 양반들이 많으니까 순하잖아요. 잘 수능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능적인. 우리 외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유가순 열사도 천안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수능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순박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마을운동을 한번 실시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좀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지, 새마을운동도 지원을 해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확산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초가지들 많았거든요. 그런 걸 다 초가지 없애고 거기 쓰레트 지붕 올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또 도로 길도 마을 길도 뚫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탈골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청도 같은 비유로 말하면 충청도 같이 먼저 한번 시범 케이스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의 갈등들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편협한 민족주의가 굉장히 막 갈등을 그래서 우리 요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에요. 요나는 우리가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알 제가 항상 프랙탈 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프랙탈 이론.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표본조사, 여론조사 할 때도 우리가 뭐 선거할 때마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렇게 한 1000명만 딱 뽑아보면은 대충 전체 그림이 나와요. 물론 오차가 있긴 있지만 거의 95%는 거의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대충 나와요. 왜냐하면 부분을 뽑아보면 전체가 대충 나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요나는 단순히 개인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런 그 어떤 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만 하나님이야지. 불신자들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축복하고 교회가 안 되고 세상적으로 그냥 죄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전부 그냥 척거리고 지옥이나 보내야 돼. 이게 우리 어떤 때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못되게 굴고 교회에 욕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우리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해. 이게 바로 우리 제2의 유대인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옛날 성경이 옛날 텍스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오늘도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자.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를 옛날 사람들, 옛날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치는 그래, 알고 보니까 요나가 바로 나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 그 당시 세계관으로 따지면 세계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다시스가. 스페인. 우리 지금 지도를 보면은 유럽의 끝이 그 부분이잖아요. 옛날 사람 콜럼버스 1492년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계속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갔잖아요. 이방 세계로 갔을 때에 초창기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굉장히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의 대상이 돼?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고육지책으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줬죠. 고넬료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더러운데 저것들 내일이 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런 것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래? 잡아먹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하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환상이 왜 하나님 이걸 주셨느냐라고 고심하고 있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 시킨부로꾼이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왔을 때에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베드로는 늦게 깨달은 거예요. 좀 형광등처럼 늦게 깨달은.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비판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바울을 그래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도 아직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생각이 참 변한다는 참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일본은 30년 지치라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 목에 한계가 뭐예요? 우리 흔히 중지국 함정이라고 하고 일본은 선진국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성장할 때와 성장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활력도 없고. 근데 우리는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중국이 2014년에 일본을 능가해가지고 G2가 됐고, 그 후부터 우리는 중국에 등을 타고 올라타서 같이 편승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뭐 1인당 GNP로 볼 때는 우리 일본이, 저도 일본 여행을 몇 년 전에 갔다 왔지만 별 차이 없어요. 일본이랑 우리랑 1인당 GNP로 보면. 1인당 GNP가 그 풍요도잖아요, 결국은. 그런데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저것들, 우리 한참 밑에,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옛날 고정관념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팩트에 입각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인식이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옛날 사고를 우리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우리 요새, 일본이 참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한국을 막 때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좋을 수 있어요. 아직 현실 감각이 없구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치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한번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거기서 탈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탈출한다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의 말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옳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발전이 없어요. 자아도취적인 사람. 현실 감각이 없이 자기가 뭔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절대로. 그래서 이제 틀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니체,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데미안 있잖아요. 데미안 책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달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달걀을 깨고 나오면 멋진 세상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가 달걀 속에만 있으면 그 병아리가 그 달걀 안이 세계 전체에도 알잖아요. 우물안에 겨울이처럼.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나올 때, 깨트리고 나와서 날개를 펴고 하늘 날릴 때 넓은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정의 어떤 틀, 자기 생각의 고정의 틀을 깬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그 자아성, 너무 완고하거든요.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대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요나를 이제 막 압박하는 것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또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바람, 도망가.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너무 이제 고정관념이 알이 깨트려지지 않는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시 이제 액션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배가 거의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그죠?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절대자의 신을 찾게 돼요. 고대인들이 뭔가 천둥이 치고 뭐 번개가 뭐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인간의 한계로 벗어나는 굉장한 어떤 힘에 노출됐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랬을 때 생겨난 것이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의 출발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종교를 많이 버렸죠. 그건 왜냐니까 두려움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지가 깨어나고, 아,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이 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게 과학의 힘이죠, 사실은. 과학을 통해서 많이, 그래서 의학도 발전해가지고 많이 이제 제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다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 코로나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바이러스, 세균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약을 만들고 그러지만은 그 약에 금방 뇌성이 생겨버려요. 뇌성이 더 진화돼요. 그걸 피하려고 더 고급화된 세균이 더 진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병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요새 너무, 옛날 사람들은 너무 그 자연의 공포에 시달려서 그냥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막 벌벌 떨고 그러지만, 지금은 반대로 또 오히려 과학이나 다 되지, 의학이 발달된 세상에 무슨, 그런데 지금 펑 터지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죠. 또 뭐 일본에 보면 뭐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난리 나잖아요. 참 우리가 참 오늘날 이 금년에 참 감사한 게 태풍이나 이게 전부 일본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가도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죠. 인간이 참 연약하다. 그걸 알아야죠. 아무튼 근데 큰 바람,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신을 찾죠. 종교 신이 생기면 두려워요.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막 해 이러면은 배 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 전부 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돼요? 바다 배 가장 밑중에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선장이 너무 기가 막혀서 빨리 일어나, 잠자는 자여 어쩌니 형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각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 신들 부르고 살려달라는 너는 뭐냐?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신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너도 빨리 네 신한테 부르짖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아주 부정탁. 흔히 이제 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터부. 이게 고대인들이 금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는 뭐냐면은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도 금기를 만들어요. 터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부정타는 있다. 옛날 우리나라 무당들이 뭐 하던 말인데 부정타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중에 지금 뭔가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뭔가 부정탄 놈이 지금 있는 모양이다. 그놈을 좀 속아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가 어떤 말이 나는지 모르니까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혔다는 것, 이런 것이 전부 확률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드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나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했다. 이렇게 저자가 있고, 가르쳐져요. 첫점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이롱!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마치 이렇게 범인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점점 수사망이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또 뭐야? 뭔데 이렇게 너 때문에 너 어디서 왔어? 너 생업이 뭐야?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막 이제 눈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각각 민족들이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이제 알았어. 아 그래, 네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난리가 났구만. 이게 이제 좁혀졌죠. 좁혀진 거예요. 그 문제가 시작됐을 때 답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그 실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 가운데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더 막 흉하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다 우리 어떻게 하면 잔잔케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지금 자수한 거죠. 자수했어요. 내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솔직하게 지금 다 인정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상 또 그렇게 내가 범인이니까 나를 던지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쌍한 거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점점 흉흉해짐으로 할 수 없이 14절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비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듬고 싶지만은 저것까지 포부다가 다 되겠다 할 때는 꼬리자루 해가지. 꼬리자루. 흔히 이제 대마불사라. 대마불사. 큰 바둑의 용어 중에 큰 것은 잡히지 않는. 이게 뭐냐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망하는 것은 정부가 신경을 안 써요. 국가가. 그러나 너무 큰 것이 추진하면은 큰일 나죠. 국가 경제로 위태롭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와주죠. 옛날 우리 재벌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정부가 우리를 몰라라 할 수 있어? 나 죽으면 다 죽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만하게 막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IMF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중국도 지금 황다 사건, 황다 그룹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지금 중국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게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큰 바람에 시초는 아닌가, 간섭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국가가 빨리 도려내야 돼요. 2008년 미국 소프라 공유 사태도 도려낼 것을 도려내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항상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 우리도 그냥 우리 몸도 신체가 다 귀한 거죠. 장기도 귀한 거지만은 어느 순간에 잘라야 할 수가 있어. 암이 세포가 막 자라고 있다. 저거 내부를 다 죽이겠다. 또 도려내는 게 도려낸단 말이에요. 수술하죠. 외과 수술을 도려낸단 말이에요. 이래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도려내야 할 대상이 생겨있어요. 또 아까 말한 내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들, 암세포와 같은 잘못된 것들은 내 스스로 도려내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달려드는 것은 너 안 돼. 이리 와. 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수족칼을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좋은 말을 할 때 말 들을래? 아니면 내 맞고 말 들을래? 이런 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왜 말씀을 주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돌아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면 스스로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면 스스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안 가요. 하나님의 액션이 안 가요.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해보죠.
끝까지 가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채찍질. 여기 요나도 너희는 도저히 도망가 이렇게 된 거죠. 도려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잡혀서 할 수 없다. 너 도려내야겠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잔잔하다. 하여튼 극적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극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 할 수도 있고 리바이어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바다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어떤 리바이어턴 같은 그런 큰 괴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삼키도록 하셨다. 그리고 3일 밤낮 3일을 고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고 나서 2장에 보는데 그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이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많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그러지만 참으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부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역사가 요나처럼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모든 교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회장님 나오셔서 강원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2주마다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다음 2주 후에 그러니까 27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송출할 거니까요. 유튜브나 이렇게 송출한 것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청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잘 살리셔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